오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인 반면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나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무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라 죽겠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5절 6절에서 공급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 즉 오아시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을 거의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5절에 무릇 사람을 믿는다라고 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얻지 못했던 평안을 사람에게서 얻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사실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나타납니다. 이때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건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웃 강대국들의 원조를 더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나 또는 다른 권위나 다른 존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만 아시는 그런 이기적인 분이시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 길은 곧 영원한 멸망의 길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쳐서라도 다시 돌이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첫 단계는 우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기에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주십니다. 70년 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도 은혜의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었겠지만 만약 인간적으로만 자신의 중심적으로만 받아들였다면 이런 메시지는 누가 반가워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도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런 예언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침략을 한다면 이방 국가, 특히 이집트와 같은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느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틀림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위기가 왔다면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수없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유다 백성들은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말씀은 그런 상태의 백성들이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물이나 영양도 공급받을 수 없는 사막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서로 의지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하게 하신 이유도 서로 의지해서 함께해야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처음부터 혼자 사는 것을 보기 좋지 않다라고 여기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신뢰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딱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좋으련만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 보이지 않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번 살펴보았던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그런 모습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과 맞붙어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3년간의 가뭄을 기도로서 끝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이세벨에 죽이겠다는 그 협박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서 광야로 정신없이 도망쳐서 이스라엘 땅끝 브엘세바에 이르죠.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그는 광야의 로덴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물 없는 사막에 서 있는 로덴 나무, 그 나무는 엘리야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로덴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아름드리 나무와 같지 않다고 했죠.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커봐야 2m밖에 되지 않는 그늘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는 초라한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광야에는 그것도 기한이 그곳에서라도 누워 쉬는 거죠. 엘리야는 그 로덴 나무는 그만큼 비참하고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엘리야의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가 광야를 헤맬 때에 지켜보시다가 그가 누워 자고 있는 동안 엘리야를 위해서 구운 떡과 물병을 주시죠. 2번을 그렇게 하셨고 엘리야는 그 주신 음식의 힘으로 호레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는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하소연이었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엘리야가 광야에서 떡과 물을 먹었다고 해서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감동을 받지 못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비해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주신 음식이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동할 만큼의 여유도 없고 그것에 반응할 마음도 사라진 그런 낙담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여러 번 반복했듯이 지진도 큰 바람도 불의 수도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있을 듯 말 듯한, 들릴 듯 말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그 어느 순간보다도 정말 웅장한 모습, 믿음직한 모습, 확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순간에 더 알 듯 모를 듯 들릴 듯 말 듯한 존재로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 고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보여지기를 정말 내 앞에 화려하게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집중할 때에 그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난에만 집중할 때 엘리야는 광야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떡과 물병에 담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세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지만 그 미세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또 그가 가고자 했던 호렙산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에 계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비록 반응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섬세한 은혜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지쳐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몰랐지만, 내가 놀라서 소리지고 울부짖어서 못 들었지만 나를 지키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미세하고 그 세미한 섬세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광야에서 은혜 받고도 하나님 내가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은혜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광야의 길을 건너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또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깨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구에 인구가 많아져서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류에게 닥쳐진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비옥한 땅은 사실은 아프리카 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죽음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땅의 흙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땅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땅에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만약 물만 제공한다면 미래 인류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 그런 놀라운 땅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잠재력과 능력을 깨울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내가 너에게 줄, 네가 변화될 수 있는, 네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끼울 수 있는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이 날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라도 주님의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최상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햇빛만 내리칠 때에 농부의 손은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바로 이 시대가 그런 가뭄의 시대입니다. 전쟁 발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무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이 살 길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정말 홀로 살아남기가 어렵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 힘만으로는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대가 정말 그런 사막과 같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아무리 사막과 같은 시대에 살지라도 오아시스나 물가에 뿌리를 두어서 물을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을 때에 이런 세상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만 잘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른 바람이 불고 또 다른 땅에 더 좋은 땅이 보여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더위가 와도 추위가 와도 어떤 난관이 와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지난 20년간 최악의 가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과일은 참 맛있다고 해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참 달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후보댐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데요. 그 물의 공급함과 그 캘리포니아의 그 많은 그 일조량으로 인해서 오히려 당도가 높아지고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시험이 오고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시험과 난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당도가 최고로 높은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난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과 환난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께 뿌리를 내려 공급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난관이나 환난을 겪지 않도록 정말 어려우신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게 되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걱정할 거리가 없을 때 오는 것입니까? 정말 그럴 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무료하고 허망함을 느끼고 고통받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그런 어려움과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때 그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줘서 그들에게도 행복을 전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나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